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이 백성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이 절기들과 규례들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만 이 약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돼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이 약속이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큰 인생일수록 자신이 늦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계약 같은 것도 사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 이것을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것들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또 민법에서 이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간의 거래 시의 약속은 신용을 갖게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조금 연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해 보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사소한 약속 하나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듯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속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그 약속에 자신을 걸어야 되고 또 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하는 방식이 약속이고 우리도 인생과 관계하는 방법이 바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해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2절에 이 서원과 결심하고 서약한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서원은 원어로 보면 이 네데르라는 건데 이것은 조건부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약속하는 게 이 네데르라는 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 서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 이것을 결심하여 서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약속하는 거나 이런 게. 그런데 조건부 서원이든 이 결심의 서약이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각서 같은 거 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이 날은 꼭 빨리 들어올 것을 써라 이렇게 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무언가 이제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더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같이 그 관계가 깊어지는 일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28장 3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첫 번째 서원하는 장면이 야곱의 서원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이 서원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강도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인 가나안에서 또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한다는 건 지금처럼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신을 반기는 사람을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떠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그 서원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을 쉽게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원의 중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책임 있는 자로서의 서원을 강조합니다. 그냥 약속이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법률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 부모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 대리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계약의 독자성을 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근데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지위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삼종지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종지도.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고 이 남편을 따르고 이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자로서의 가지는 지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서원을 할 때 제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제권을 가진 게 이제 그 당시엔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함께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남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자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연약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남편들 또 아버지 이 남자들이 여자의 서약에 대해서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것을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자도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그의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한다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과 서약을 듣고도 아버지가 묵인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을 아버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남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부터 8절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남편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6절에 여자가 서약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경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 없이 말했다, 뭐 이렇게 경솔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버지 앞에서 서원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인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자매분들이나 형제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미를 가진다고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한쪽에서의 고백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된다면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어도 결혼할 때 그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부터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자는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단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그러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지만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있으면 이 서원이 함께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고 하면 더욱 신중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일반적인 부녀에 대한 서원 규례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와 막 결혼한 이 남편,
그 결혼한 남편도 동일하고 이후에 이제 남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은 동일한 책임감과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나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릴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근데 그때 이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가 동일하게 책임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서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서원의 이 최종적인 책임이 이 남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넘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나도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남편들 입장에서는 내 삶도 지금 바쁜데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의로 간주하게 된다. 반드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서원에 대해서는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무효라고 주장해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막 다시 이건 서원한 거 우리 취소하자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자신의 아내의 그 죄를 그러니까 서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원에 대해서 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어떤 계산하고 재고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난 몰랐어, 난 그때 허용한 것이 아니었어라고 나중에 핑계를 댄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여러분,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게 뭐 한쪽 측면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내의 서원과 또 남편의 그 서원에 여러분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또 결혼하기 전에 서약하는 것이 있다면 또 결혼할 때 결혼할 대상인 배우자가 될 분들에게도 꼭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함께 지키겠느냐라고 꼭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걸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히 약속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의 이 불완전을 치유할 방법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신뢰도 약속을 어길 때 깨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과 한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누군가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꼭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약속 시간 1분 늦어도 할렐루야 늦은 것입니다. 돈 하루 늦게 줘도 늦게 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작은 하나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